안녕하세요. 주님과 함께 정희입니다. 오늘 소개하실 분은 저에게는 스승님 같은 분이신데요. 고등학교 시절 학폭으로 인해 가출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 알코올 중독, 자해 등으로 힘겨운 삶을 사셨는데요.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준이가 함께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간단하게 소감과 본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는 이름은 오은경입니다. 오은경이고, 지금 교회에서 반주자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장으로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음악 치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근사님, 제가 알기로는 근사님께서는 모태신앙이라고 들었는데, 그런데 학창 시절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학창 시절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네, 우선 저는 어릴 때는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네. 누구 못지않게 또 두 분의 교사를 하셨어요, 부모님이. 아, 부모님이? 네. 그래서 음악 교사이셨는데 제가 아마 그 딸 셋 중에 막내로 네네. 아마 그 부모님의 음악 생활 제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네네. 그때는 제 것인 줄 알았지만 아. 그렇게 살아가던 중에 이제 주변에서 너무 피아노를 잘 친다. 네.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학원이나 이런 데를 가본 적이 없거든요. 네, 한 번도 뭐 이렇게 뭐 강사를 취급하고 배운 적이 없고 네네. 그냥 아버지가 뭐 피아노 치면 가서 보고 치고 아마 듣고 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언제쯤 그렇게 초등 시절 때부터. 그때부터 이렇게 처음이 되고 네. 그 주위 분들에게 네. 음악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네. 들었는데 전혀 배우지 않았는데. 그렇죠. 당연히 쟤는 이제 음대 갈 거다라는 그런 스포트라이트 이렇게 받고 있었는데 네네. 그런 기대가 컸었는지 이제 고등학교 시험을 우리 때는 시험을 보는 거였는데 그 예고가 있었어요. 네. 거기는 이제 실기가 있고 필기가 있고 근데 실기에서 제가 떨어졌죠. 어머나. 이제 아무래도 거기 이제 잘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네. 시험이라는 것을 낙방을 하고 나서 저에게 큰 충격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의사님 그 네. 시험을 고등학교 때 칠 때 학원에 가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그냥 배우고 그 바이올린 하는 애가 같이 시험을 봤는데 네네. 걔는 이제 합격이 되고 제가 그에 반주를 해줬거든요. 그 아이는 되고 이름은 바뀔 수는 없지만 네. 잘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아이 반주를 제가 해주고 제가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저는 안 되었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거의 다 된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제가 시험에 낙방을 하고는 그냥 곧바로 다른 학교에서 제 시험을 보면 되는데 네네. 제가 이제 재수를 하게 돼요. 네. 재수를 할 때 제가 이제 그 FM 삶을 살았던 그 삶이 아닌 네네. 완전 세상을 봐버린 거죠. 그렇죠. 고등학교, 네. 중학교 3학년 마치고 바로 세상으로. 그렇죠. 그게 아마 사춘기를 그렇게 맞이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교회에 반주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네. 그 세상을 딱 보고는 너무 좋았던 게 이유가 뭐냐면 이제 짝꿍이 학원에 재수학원 짝꿍이 네. 알고 봤더니 엄청난 이 요즘에 말하면 약간 왕따 말고 그거죠. 학폭을 하는. 학폭인데 그런 어떤 아이들의 집단 무리들 그런 무리들을 하는 아이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제가 그 아이와 친해진 거죠. 친해지다 보니까 고등학교에 다시 입학을 했는데 그때 입학을 하고는 그 아이 이제 파가 있었어요. 이렇게. 말로만 듣던. 일진이죠. 일진. 네, 맞아요. 일진. 일진의 그 이쪽 파가 이제 네네. 저를 타겟을 딱 줬는데 그때부터 제가 저를 계속 이제 소각장에 불러서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어머나 세상에. 요즘도 지금 학폭 때문에 네. 지금
심각한데 그 권사님 어린 시절에도 이유를 알았다면 몰랐지만 이유 없이 그냥 내가 음악을 좀 하고 네. 교사 자녀고 네. 이런 것들이 걔네들한테는 조금 비유가 상했던 거 알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를 뭐 조금 싫어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 삶을 계속 지탱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힘들고 무섭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가출을 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네. 집으로 가출을 하게 됩니다. 네, 집에서 서울로 완전히 가버린 거예요. 혼자서. 아니 그 아이들의 그 어떤 그런 왕따와 네, 그런 거기를 학부가 견디지 그렇죠. 못하고 도망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살기 위해서는. 근데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못하고 못하죠. 엄마는 선생님이니까 네. 당연히 붕괴가 들어올 거고 무섭고 언니들하고는 나이 터울이 많아가지고 네. 제가 함부로 이렇게 말도 못했고 음. 그냥 도피 도망이 그냥 최우선이다라는 생각밖에 못했어요. 네, 그때 생각으로 어린 시절에 그 네. 생각은 그것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가서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이제 피아노 치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제가 서울에서 이제 뭐 이렇게 호텔을 전전긍긍하면서 피아노를 치게 되죠. 어머나. 월급도 받아가면서 어린 나이. 어린 나이. 고등학교 시절에 그 학부고 나가셔가지고 너무 두려워서 부모님께 말도 못하고 서울로 도망가시다라고 하셨는데 그 시절이 정말 생각만 해도 저는 불안하고 두렵거든요. 근데 그 시절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아마 이 세상에서 무섭다라는 경험은 다 해본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임시매매까지도 가셨거든요. 그때는 임시매매가 네, 봉고차가 이렇게 서울역에 네네, 그때는 임시매매가 네, 그 차도 타봤었어요. 어머나. 그 차도 타봤지만 거기 끌려갔던 거기에 밥 해주는 그 할머니도 아니고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네. 5,000원짜리를 하나 주면서 네. 빨리 도망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네, 그런 어떤 경험도 있었고 네. 또 이렇게 제가 전전긍긍 이렇게 막 살다가 네. 너무 힘드니까 네, 또, 그렇죠. 또 어떤 분이 또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런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당연하죠. 불안하고 무섭고 네. 그 당시에 어린 나이에 이렇게 피아노를 치면서 돈을 조금 벌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공허함과 허전함이 무서움으로 변해가지고 네. 그 제가 술을 먹게 돼요. 아니 그때 정말 다시 한번 엄마한테 전화하고 싶고 전혀 그럴 수 없었어요. 어머나. 전혀 그 부모님을 만난다는 자체를 잊기 위해서 제가 술을 먹고 싶어요. 그래요? 제가 이제 사실은 결정적인 계기는 저희가 죽을 뻔했던 게 있었는데 네.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술로 인해서 네. 사실은 중독까지 갔었어요. 그것도. 네. 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저의 그 건강 상태가 네.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 거의 뭐 가망이 없다는 시기까지. 그렇게까지. 배도 이렇게 나오고. 근데 그때 엄마가 보고 싶더라고요. 당연하죠. 네, 아프니까, 네.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근데 우연히 이제 어떤 한 계기로 엄마를 만나게 되죠. 엄마를 만나서 네. 엄청나게 울고. 근데 그때가 엄마를 다시 만날 때 20여 년이 지난. 그럼 20년 동안 엄마를 만나지 않고 네. 그렇게 서울에서 혼자 서울도 생활하시고 있었고 부산에도 있었고. 엄마랑 20년 동안 네. 연락하지 않고 그 20년을 어머니는 이제 무릎 기도를 하신 거죠. 그럼 어머님은 권사님을 찾지를 않았습니까? 찾다기보다는 거의 주변에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거짓말만 하셨대요. 나중에 엄마를 만났을 때는 막내딸이 어디 갔느냐. 그러면 어머니께서는 왜 거짓말 하셨는데요? 오겠다 싶어서. 오겠다 싶어서. 언젠가는 오겠다 싶어서 계속 문을 열어놓고 늘 문을 열고 네. 엄마가 딸이 오기를, 왜냐하면 문이 잠겨 있으면 못 들어올까 봐. 그래서 그 문을 열어놓고
매일매일 이제 기도를 하셨다더라고요. 네. 나중에 만났을 때는. 근데 제가 그 기도의 그런 헌신이 절대 그릇되지 않다는 것을 제가 더욱더 지금도 엄마의 네, 그 엄마의 기도가. 입장에서 네, 아. 알 수 있었죠. 근데 혹시 엄마가 나를 찾지 않은 거에 대해서 섭섭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섭섭한 것보다도 글쎄요, 저는 그런 마음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섭섭하지 않았고 혹시나 부딪히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에 아마 그때는 제가 세상과 벗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이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요?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그때는 이제 모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으니까. 네. 그래서 그냥 철없이 그냥 막 했는데 이제 술만 먹으면 네. 엄마의 그리움과 이런 것들을 매일 이제 또 그걸 잊기 위해서 또 마시고. 그러니까 술을 먹기 시작한 것과 이유가 부모님에 대한 어떤 그런 갈증이 아니었나. 근데 술을 먹으면 또 전화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고 너무 그렇다 네. 보니까 아니면 또 집에 한번 몰래 네, 가봤어요. 멀찍이 네. 부모님 보고 싶었을 텐데 제가 그건 갔었는데 이사를 가셨더라고요. 세상에. 이사를 가셨는데 어디 갔는지 여쭤보지는 못했고 네. 나중에 엄마를 우연히 만났던 그때 창원으로 이사를 갔다더라고요. 네. 제가 살던 곳이 마산이었는데 네. 이제 마산에서 창원으로 그래도 가깝게 이사를 가셨거든. 더 이상 막내딸이 어디 갔냐 물음에 더 이상 이제 거짓말을 못 하시고 네. 엄마 나름대로는 많이 힘드셨을 텐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서운하거나 그러진 않았고 네. 그냥 엄마를 만난 그 순간 그래도 엄마 만나고도 계속 저는 방탕한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면 그 20년 동안 네. 하나님 교회도 못 갔고 안 갔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전혀 없었습니까? 그 말씀을 질문을 주시니까 네. 생각이 나는데 아마 제가 7년도에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다시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2007년 그 전쯤부터 제가 막 이렇게 교회를 찾아다니더라고요. 네. 십자가를 막 찾으러 다니고 네. 그래서 막 이렇게 취해가지고 막 이 교회 저 교회를 문을 두드리고 막 아마 그때 최후의 그런 나의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그런 거를 조금 느끼고 있었나 그런 생각도 들면서 그런 어떤 엄청난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까? 아니면은 네, 그렇게 방황을 하다가 이제 그 십자가를 보게 되죠. 네. 십자가를 보게 되고 엄마를 이제 만나게 되고. 네. 그럼 20년 만에 정말 엄마를 만나셨는데 그 엄마가 또 신앙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러면 교사님께서는 그때의 신앙은 어땠습니까? 신앙은 없었어요. 그때는 신앙이라는 것도 없었고 그저 엄마를 만났을 때 일요일이 되면은 다시 교회를 가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했었죠. 어릴 적. 예, 계속 다녔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토요일만 되면은 그렇게 술 친구들이 부르는 거예요. 또 당연하죠. 우리 밤이잖아요. 방해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다양한 방법으로 방해를 하지만 그래서 완전히 만취가 되어서 방에서 자고 있으면 이렇게 엄마가 항상 이렇게 국을 끓여놔요. 네. 저 먹으라고 이제 네. 해장하라고 네. 이렇게 맑은 국을 끓여놓고 언젠가 우리 딸이 엄마 나도 교회 갈까 하겠지 이제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해장국을 끓여놓고 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는지 내가 한 번은 아직 취기가 있는 상황에서 일요일 새벽에 들어왔어요 집에. 엄마랑 둘이 살았거든요. 네. 엄마를 내가 막 엄마라 부르면서 기억이 나는 거는 내가 교회 한번 가줄게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너무 좋아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막 그런데 술 냄새는 그대로 나고 해운대 뭐 교회였는데 그 문을 딱 들어가는 순간 발을 딱 디디는데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싫은 거예요. 그 눈물이 싫었어요. 예, 제가 이게 뭐지 이 감정들을 받아들이기가 싫었어요. 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네, 그리고 나약해지는 느낌, 네. 내가 굴복하는 느낌. 계속 눈물을 흘리는 것도 슬픔도 이게 계속 유지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나와버렸어요. 나와버리고 그냥
세상이 좋으니까 네. 아주 그게 들어가기 싫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엄마의 이제 그런 아픔의 소리를 듣게 되죠. 아픔의 소리? 엄마가 이제 배가 이렇게 복숭아지게 차듯이 배가 불러오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네, 그래서 저는 늘 술을 먹고 들어오니까 엄마 살찌는 것 같네. 네. 엄마는 몰라 요즘 살이 좀 찌네. 근데 배가 좀 아프다. 이 정도만 하셨고 고통을 참으셨던 것 같아요. 네. 이미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큰 병원에 가보라고 그러고 그래서 엄마가 이제 네. 수술 중에 돌아가시죠. 어머니 그럼 혹시 지병이 있었습니까? 암으로. 네,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수술대에서 바로 그냥 수술 중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제가 아마 제 삶에서 가장 두렵고 무섭고 하늘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절대자를 찾았. 그 엄마의 그 죽음을 통해서 네. 제가 한 1년간을 2002년 월드컵 할 때까지 네. 제가 미친 듯이 이제 거의 알코올 중독을 넘어서 네. 완전히 돈도 모두 다 탕진해버릴 만큼 네. 제가 이제 완전히 이제 거지가 되버리는 거죠. 엄마의 죽음으로 인한 네, 그 슬픔까지 네. 근사님께서 감당하지 못하고 못하고 더 많은 네, 알코올 버는 대로 술로 다 먹어버리고 자해도 하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너무 무섭고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엄마의 죽음이 네. 저를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어떤 빛을 보게 하게끔 하셨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사님, 그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더 괴로워서 술을 더 많이 드시고 더 힘든 생활을 하셨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의 간섭은 없었나요? 물론 제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무섭기도 하고 술을 마시고 또 그렇게 했지만 제가 그때 물질적인 것도 별로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살아가야 될 공간이 이렇게 쪽방이라고 그러죠. 여관 네. 방 하나에 화장실 하나 있는 그런 네. 곳에서 제가 살았는데 네. 거기서 이제 거의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네. 편의점에 있는 이제 싼 술, 예, S 그거를 제가 사서 이렇게 막 방이 꽉 찰 만큼 정말 예, 지금 정원에서 막 생각해보면 빛이 나는 예, 제가 이렇게 병을 이렇게 하면서 방에 들어갔어요. 요만한 방에. 어떤 드라마가 생각나게 예, 그렇게 들어갔었는데 그 눈 뜨면은 살아있는 게 싫어서 또 마시고 엄마 생각이 나서 또 마시고 그러고 있는데 네. 어디선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영경아 이러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뭐지? 꿈인가? 엄마가 날 부르나? 이러면서 제가 암막 커튼을 이렇게 치고 살았거든요. 네. 빛이 싫어서. 네. 근데 갑자기 그 암막 커튼을 이렇게 열고 싶은 거예요. 네네. 제가 3층 301호에 살았는데. 네. 그래서 그 커튼을 이렇게 딱 여는 순간 갑자기 빛이 이렇게 내 눈에 이렇게 팍 눈이 이제 확 부시면서 네. 그 침대에 풀서 앉았는데 네. 갑자기 엄마의 그 성경책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엄마가 항상 성경책을 큰 성경책을 들고 다니셨는데 네. 그거를 제가 엄마 돌아가실 때 유품으로 제가 들고 다녔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막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경이 맞아 성경이 있었지 하면서 그때 갑자기 내 마음에 맞아 내가 교회에 다녔었지 그랬어요. 그때 생각났었어요? 그리고 커튼을 딱 열었을 때 앞에 딱 봤는데 거기 십자가가 딱 있었어요. 십자가가 딱 보이는데 그 성경책에서 뭐가 툭 하나 떨어지는데 그걸 제가 이렇게 펴보니까 굉장히 낡은 그 편지 한 장이 있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아마 엄마의 그 눈물의 기도였던 것 같아요. 구멍이 이렇게 뿡뿡뿡 나 있고 엄마의 눈물자국?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나에게는 이제 딸이 셋이 있습니다. 네. 제 막내 딸이 나가서 돌보고 싶다고 했어요. 어머니 얼마나 많이 눈물로 이 딸을 찾으시면 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종이토록 쓰시라는 그
편지를 보고 제가 그 편지를 딱 들고는 그냥 슬리퍼만 신고는 밖으로 뛰쳐나와서 정말 한 30분 동안 뛰었던 것 같아요. 어디로 교회로? 거리를 막 그냥 너무 그때가 가을이었는데 네. 겨자 색깔 노랑 그 은행들이 떨어지면서 제가 하늘을 보고 아버지 그랬어요. 그때 예. 하나님은 정말 예. 만나셨네요. 그때 제가 만나고 안경아 예, 했을 때 예. 그 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엄마의 그 간절한 기도로 인해서. 그때 제가 라이브라는 데서 노래를 부르고 네. 그렇게 했었는데 제 머리를 담당해 주셨던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네. 제가 그 성경책을 들고 그 권사님 미용실로 갔죠. 네. 딱 저를 보는 순간 벌써 아시는 듯한 얼굴로 이렇게 팔을 이렇게 오라고. 그 예. 하나님을 만났다는 내 머리를 이렇게 담당을 해주셨던 그분 교회 다니셨던 분인데 네. 제 머리를 이렇게 해주시면서 이제 됐다 따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괜찮다고. 그분이 네. 지금 부산의 명지 호산나 교회 네. 목사님이셨고 저를 그 주부터 바로 저를 이제 전도하셔서 호산나 교회로. 근데 제가 이제 그 새벽 기도를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네네. 뭔지도 모르는데. 네네. 그 제가 십자가 갔던 그 교회가 네. 제가 살고 있던 요간방 바로 건너에 있었는데 네. 새벽에 제가 이제 일 마치고 내 앉아서 막 이렇게 술 냄새가 나면 안 되니까 네. 저는 그때 단번에 술이 끊어졌거든요. 이 얘기를 제가 단번에 제가 술을 그때부터 네, 본 그 네, 순간. 십자가를 본 순간 정말 그렇게 먹던 술이 네. 단번에 그냥 끊어져요. 단번에 끊어져요. 하나님께서 술 뚜껑도 만지기 싫었죠. 네네네. 정말 이거는 제가 증거할 수 있어요. 제가 정말 그게 그렇죠. 썩은 시궁창문 같은 그렇죠.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예,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네.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새벽기도 앞에서 가려고 있는데 제가 너무 추한 모습이니까 네. 다 들어가고 나면은 정말 숨어서 이렇게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네,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하나님이 간수되셨네요. 예. 네. 선생님 너무 가슴이 막 뭉클해지네요. 네, 그때부터 교회를 가신 거죠? 네, 그때부터 새가족반도 받고 네. 정말 그럼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반주를 하시는데 어떻게 언제 그렇게 교회 반주를 하게 되었습니까? 그것도 정말 제가 그때 그 새벽 기도를 갔다 했잖아요. 갔을 때 제가 어릴 때 그 청음 능력이 제가 있다 보니까 있었죠. 그 반주를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게 좋아서 이렇게 듣고 있다가 너무 소리가 좋다 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갔는데 그 반주자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무반주로 막 부르는 소리가 제가 막 뭉클뭉클하고 막 제가 이걸 막 넣어주고 싶은 거예요. 반주 막 해주고 싶다. 예, 그래서 그 껌껌한 데 이렇게 어둑어둑 가가지고 네. 그 피아노에 이렇게 손을 그냥 조심스럽게 올려서 그냥 반주를 시작해버렸어요. 네, 근데 그 일이 저쪽 이제 호산나 교회에 이제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네. 우리 하단 호산나 교회가 갑자기 새벽에 누가 반주를 하더라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소문 끝에 아마 저를 찾으셨던 것 같아요. 누가요? 지금 제가 있는 교회 목사님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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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있는 교회 목사님께서 네. 하단에 네, 그 네. 새벽에 반주하는 네, 사람을 네. 찾았구나. 네. 그 찾고는 이제 그 장류라는 지역에 개척 교회를 하나 할 건데 네. 혹시 그 기도회를 할 건데 네. 반주를 좀 기도회 반주를 할 수 있겠느냐. 네. 저는 뭐 그때는 그 라이브 그 밤 무대 일을 모든 걸 다 그만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동지기를 했었어요. 이 식당 저 식당 다니면서 이제 그 네. 이후로 하나님을 네, 본격적으로 네, 만나고 나서 네. 이제부터는 술이랑 그 네, 밤에 하던 피아노 반주 모든 것들을 다 끝을 내고 다시 낮이 너무 좋은 거예요. 빛이 어. 너무 좋고. 네. 그래서 낮에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게 일용직 일을 하고, 이제 돈을 몇만 원 받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막 아이스크림 사고 해서 이제 애들 전도도 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갑자기 이제 개척교회 기도회 반주를 부탁하시니까, 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당장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하고는 네. 이제 기도회 반주를 하게 된 계기가 장류에 있는 교회에 제가 이제 같이 반주자로 갔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해서 그때가 이제 2008년도였는데 네. 2009년도에 개척을 하면서 기도회를 시작해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반주 예, 계속 하고 계셨군요. 네. 아, 네. 학교도 그때 이제 다시 가게 되고 그러면서 네. 대학교도 예. 음악 전공으로 예. 입학을 하게 네,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음. 대학을 갈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하신 것 같은데 네. 이제 목사님께서 그 아이들을 가리키는 모습을 보고 지금 또 세상은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니까 네. 자격증이 없으면 안 된다. 대학을 가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을 가려면 고등학교 졸업증이 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없잖아요. 없어서 가치로 하는 바람에 네. 그래서 속전속결 검정고시를 봤죠. 아, 근데 너무 빨리빨리 이렇게 합격이 되고 해서 네, 그때 음악과를 갈 수 있었죠. 아, 정말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네. 그때부터 이 교사님의 새로운 또 삶이 시작이 되네요. 네. 교사님 그때 검정고시를 쳐가지고 대학교도 입학하시고 또 제가 듣기로는 그때쯤 결혼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시게 되었나요? 제가 이 교회에서 반주를 하면서 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조금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선이라나요? 네네, 선이죠. 이게 들어오면서 이제 반주자가 아직 노처녀라 그러던데 네. 마침 요청각이 있다 아.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들끼리 이제 한 분을 놓고 네. 저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가 제가 반주자 생활을 하면서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 네. 제가 이제 그분을 만나고 네. 그분을 만나고 제가 학교를 가게 됐죠. 먼저 결혼을 하시고 예. 그래서 가게 결혼도 제가 개척교회 반주자로 오고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돼서 그분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하던 중 제가 이제 직장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아이들을 피아노를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제 목사님이 학교를 한번 가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결혼 생활은 뭐 거의 그러니까 남편이 정말 천사였죠. 천사를 보내주시구나 하나님께서. 왜냐하면은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저의 본성이 조금 올라오더라고요. 어떤 본성이요? 약간 좀 주도적인. 아. 그러니까 제가 좀 리더를 혼자 살았잖아요. 네네. 혼자 살다 보니까 제가 좀 결정을 내리는 거에 대한 그 결정권을 제가 좀 해야 된다나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겸손의 이미지가 조금씩 네. 깎여진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남편이 제일 많이 저를 붙들어줬어요. 붙들어주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제가 아이를 이제 가지고 싶었는데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다가 이제 남편도 저도 기도 중에 이제 제가 병원을 가게 되죠. 병원을 가보니까 이렇게 여성 쪽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이서 살면서 하나님이 일을 종일토록 하시자는가 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정말 기도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입양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변에 저를 이제 밥을 사주면서 이렇게 권유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아무 뜻 없이 그냥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남편과 동일한 기도의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가슴으로 낳자. 가슴으로. 네, 가슴으로 아이를 낳자라는 어떤 마음을 딱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뭐 센터에 신청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부터도 하나님께서 속전속결 그냥 진행을 하셔갖고 제가 대학 다니면서 우리 은율이가 아주 애기였죠. 그래서 지금도 잘 자라고 있고. 남자아이를 정말 너무 축복입니다. 교회에서 축복기도 받고 공개 입양을 하기 때문에. 교사님 아이를 입양하고 또 교회 반주도 같이 하면서 또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많이 부족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힘든 점은 없었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제가 아이가 어리니까 네. 제가 안고 반주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또 뭐 권사님이 아이를 봐주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언젠가부터 제가 이제 엄마로서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게 느껴지면서 네.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렇죠. 아이에게 미안하고, 그때부터 조금씩 제 마음에, 제가 가정도 중요한데 하나님 네. 왜 이렇게 제가 교회에 이렇게 아침부터 와서 네. 그때는 새벽기도 뭐 주일 수요 모든 것들 왜 제가 다 해야 됩니까? 네. 아이를 그러면 나는 엄마의 역할에서는 그럼 내가 그 아이에게 받는 상처는 어떻게 되냐고 또 울면서 제가 네. 막 원망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부터 제가 애를 내려놓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예, 아이를 못 내려놓고 네. 계속 이렇게 편안하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에 이렇게 반주를 감당을 하다가 어느 한 순간 제가 기도를 하면서 네. 우리 애가 오더니 엄마 너무 멋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가 그랬더니 우리 엄마 피아노 너무 잘 쳐서 막 이러면서 저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지 싶어서 제가 그러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네가 키우는 게 낫겠니? 내가 키우는 게 낫겠니? 어머나. 하나님 그런 거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말씀 주시나요? 내가 다르다. 내려놔라. 네. 그 이후로는 아이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네. 제 일을 하니 아이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더라고요. 다 키우십시오. 그런데 제가 네. 이제 계속 동일한 패턴으로 제가 살다 보니까 네. 제가 이제 조금 매너리즘이라 그러나요? 네, 그렇죠. 이게 좀 긴장이 많이 내려놔주시더라고요. 그렇죠. 똑같은 일상들이 예, 반복되는 생활 생활이니까. 속에서 뭔가 뜨거움이라든지 네, 약간 그런 그런 게 좀 것도 식었겠네요. 네, 그 패턴 그대로 있었던. 그러면서 제가 이제 다시 공부를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대학원을 가게 되고 네. 지금 이제 음악 치료사 공부를 지금 하고 이제 네네. 엊그제도 논문 발표하고 이제 종강된 상태인데 네. 오늘 제가 종강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제가 종강을 하고 네. 이제 합격 발표가 났는데 네.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네. 그 이제 제가 음악 치료를 하던 중에 네. 제가 매너리즘이 빠질 때쯤에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집사님을 만나게 된 거죠. 네. 제가요. 예, 네. 집사님께서 갑자기 이제 뭐 제가 피아노 배우고 싶었죠. 네, 권사님이 그래서- 피아노 반주에 반해가지고. 예, 그런데 처음에는 반주를 배우러 오셨는데 네. 이게 잘 안 하시고 네. 반주를 잘 안 하시고 전혀 못하죠. 예, 그런데 그 뭐지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저에게 녹음된 거를 하나 들려주시면서 네, 제가. 그래 제가 다시 제가 프로그램이 있는 컴퓨터를 열게 된 거죠. 그게 작곡을 하면서. 네, 제가 이제 음향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주를 하게 되면서 제가 그 녹음을 해야 되니까 네. 그 프로그램을 아주 오랜만에 그 녹음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열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거기서 다시 이제 저를 또 이렇게 세우신 것 같은 그렇게 뭐 다시 곡을 주셔서 제가 또 작업을 하게 되고 네. 이렇게 유튜브에 이렇게도 제가 네. 하게 되고 계속 제가 이렇게 쓰러지려고 할 때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서 맞아요. 지금도 너무 감사하고 네. 뭐 힘들다기보다는 지금 이런 자리에 귀한 자리에 네. 제가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네. 지금 너무 평안합니다. 네. 그러면서 또 이번에 또 작곡을 하셨는데. 예. 지금 제 지인분이신데 그분도 너무 가정에서 힘들게 살아오셨어요. 아이가 죽을 뻔하기도 하고 지금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그분께서 이제 정희 집사님의 곡을 들으시고 너무 은혜를 받으셨던 거예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은혜를 받고 1시간 연습 듣기가 없냐고 해가지고 그 정도로 광팬이신데 이제 그분께서 도전을 받고 장롱 속에 오랫도록 묵혀져 있던 그 노트를 꺼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노트를 꺼내서 거기 있는 이제 글들을 이제 집사님처럼 선율을 못 입히고 글만 저에게 주시면서 이제 곡을 한번 써주시면 안 되겠나 해서 제가 이번에 이제 작곡을 다시 하게 되고 그것도 부르시고. 예, 제가 이제 녹음을 하나 했습니다. 네, 다음에 한번 곡 들려주시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님에게
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네, 저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당장 내 아이가 온전하지 않는 것 같고 네. 내 눈에 방황을 하는 것 같아도 네. 어머니의 기도만 있다면 네.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쓰시고 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몰라요. 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하면 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네.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을 때 네. 그 아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저를 통해서도 아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런 우리가 전문적인 사람들도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귀한 프로그램과 곡들을 정말 동일한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또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얼마든지 반주로서 음악을 작곡함으로써 제가 쓰임받고 싶고 배우고 싶은 아이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또 가르쳐 드릴 수도 있으니까 또 이렇게 끝까지 우리의 이런 주님과 함께라는 것을 애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기대해 주세요. 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과 좋아요 할까요? 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